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아직까지는 정리도 안 됐고 손도 수선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것보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요. 완벽하게 해놓고 나면 그걸 다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 응?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러고 내 돈으로 했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가 지명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택하였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성도는 직분은 은혜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있어서 은혜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봉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꼭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어쩌면 내가 권사요 어쩌면 내가 목사요 직분을 가지고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이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볼 때 지역교회에 있는 교회가 1층으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제 이주필 목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1층에 있는 교회가 얼마 없대요. 자기가 다녀봐도. 근데 1층으로 온 것은 이거 보통 부자가 아니면은 보통 부자가 아니면 1층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부유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도 부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만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하여금 1층으로 옮겨주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그래서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내 뱉어리지 말고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난곡 중앙교회 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부자로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직분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너는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말고 목사가 되어라 그런데요. 그게 큰 욕이래요. 아니 세상에 너는 은혜 받지 말고 목사가 되어라. 이게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야만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으시나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도 삼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은혜 주노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 안수해 줍니까? 목사가 아무리 너 은혜 준다고 안수해 준다고 은사가 그분의 은사가 나한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은사를 준다고 해서 은사를 받을 것도 아니요. 또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으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하신 분,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참 더디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내게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을 내가 온전히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과 같이 지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자였고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그 머릿속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고고한 잘못된 생각,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은 싹 없애버리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내가 옛 생각이 나고 옛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와 다툼이 있고 뭐 이것이 여러분 찌꺼기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나로 하여금 옛날에 어떤 내가 살인죄를 지었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리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는 겁니다. 그 재창조받은 사람이 새로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 옛날에 다녔던 길을 또 가야 되고 옛날에 마셨던 거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정말 내가 옛날에 잘했던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나니까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을 감당하지 옛 생각이 나면 그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옛 생각이 나면 그래도 폰 잡고 다니고 도포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천박한 모습으로 매나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자기로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긴 모든 직분을 다 감당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가 무엇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자신은 노력한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줬으니까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말아야 돼? 아이고 이게 정말 답답하네. 그러면서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아무런 핍박이 당하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늘나라를 바라봤어요. 자기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몸이 편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 확실한 모습을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다가 정말 저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바울 사도에게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에서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목사입니까? 나는 뭐 집사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 만나면 교회도 안 하는 분들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쓰임을 받되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야 내가 전하는 말이 행복이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속에도 기쁨이 샘솟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관계를 구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동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얼마나 굉장한 말씀을 합니까? 은혜와 직분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저 아쉬웁게 준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고난, 나는 이거 정말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누구도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와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법 안 줘요? 아이고 내가 헌금도 안 했으면 뭐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준다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이 은혜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30배, 6배, 1000배의 기쁨이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말이죠. 내가 돈을 많이 줬으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나라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지만 우리 성령은 내 안에서 야 이놈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저 천국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끝나지 않아요? 아멘. 거기에 무슨 뭐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 권세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딱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학교에 나오는데 서울대학교에 나오면 대학교에 나온 사람이 어디 나왔어? 서울대학교에 나왔어요. 그럼 끝나잖아. 네? 누가 물어보지도 않잖아.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 지방대학교에 나왔다 그러면 지방대학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좀 아래로 보지만 서울대학교에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렇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한 분만 계시면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아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분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예문을 해볼까? 그러다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사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택한 나를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이놈이야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니까 구원이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야 너 빨리 와라. 너를 가고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사마리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우주를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줘서 사마리아 땅끝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지구촌 어디에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이 위대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인간의 모습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도 그런 치욕을 당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성령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은혜 받았어. 내가 뭘 하니까 은혜 받았어. 이것을 내 공로로 내 의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당신이 이 일을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목사가 하는 얘기야.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신 것은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불렀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 성경을 잘 읽고 뭐 기도를 잘하고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신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명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이삭과 같이 불의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흔들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아직도 온전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에 다녀봤자 이거 뭐 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때가 차면은 그때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부르세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아주 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리 불러도 나는 그 들을 귀가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부른다고 나 꿈속에서 보여줬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나한테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내 귀에 이게 안 들려.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저분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흘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사울 바울과 같이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헌금을 하는 것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픔도 참았고요,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안 입고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봉헌을 받으세요. 내가 남는다고 해서 뭐 남자들 수집에 가서 팁 막 줘봤자 우리 주님을 그거 안 받아요. 이 괘씸한 놈의 새끼가 어떻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보냐면 오히려 내가 헌금 먹어서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단지 내가 그 좋은 사람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과 지금 싸우고 있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나에게 좋은 짝을 보내셨는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내 옆에 앉혀줬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걸 아이고 이 예수와 안 죽나 그러고 있다가 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셨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그냥 위아래 흙타고 가버리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냐면 내 옆에 제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길 원해요. 부인한테 아이고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복이 올까요?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면 복이 올까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서로가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거 만나면 싸움 안 하는데 축복이 오다가도 안 오겠죠. 전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팡 터져요. 이게 맞아야 불이 환하게 펴지지 이게 안 맞으면 스파크 하나 가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당신은 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이란 은혜의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든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이 지난날에 바울을 생각할 때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날 예수님을 믿는 그 추종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지극히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공부한 것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비멜락 안에서 연구원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나가서 사도라는 칭함을 받는 그 일을 이미 예전서부터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알고 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이란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직분이란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 받으면 이게 계급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집사님은 높고 본사님은 더 높고 뭐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평상시 얼마나 잘못했으면 직분을 많이 줘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겠어요. 왜? 나같이 직분을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 대충대충 해도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권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대충대충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직분이고 은혜의 직분이라고 하면, 내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너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하나님 너 감사하다. 우리 하이가 저렇게 떠들어도 감사하잖아. 저한테는 기대할 게 없거든. 저한테 예배를 잘 보라고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전도사가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쫓아버리지. 문 내고 빨리 가라고. 여기 앉아있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지 말고 당장 나가시라고 막.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성화되고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받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신 은혜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은 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다. 그 직분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오직 그분의 용예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직분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직분이란 은혜의 감사함으로 수행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와 직분의 근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성도로, 은혜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감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전 이전을 시작했어요. 아니 지하 같은 데 그 물건 뜯으려고 하니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봉사자들이 청년들이 한 20명 와가지고 저 친구들이 벽을 갖다가 하루에 다 뜯어버렸어. 만약 우리 성도들 여기서 우리 할머니들과 저와 뜯으려면 한 달 뜯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셔서 또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봉사한다니까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 일당 안 줘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돈 갖고 와서 밥 먹어가면서 봉사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우리 난곡중학교와 세운공동체가 내가 한 15년 20년 다녀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것은 김영애 목사가 뭐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김영애 목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최장희 목사가 밥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내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사람이 싫고 나는 저 사람이 싫잖아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이제 없애버려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에 막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없고 그것 때문에 미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거 안 돼요. 성령께서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난곡주와 함께 오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보니까 앞으로 내가 100명은 최소한도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최소한도 암만 교회가 작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가 100명은 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100명은 금방 채워지면 100명 채워지면 1000명 채워지면 쉬워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고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돼요. 우리 사람을 채우려고 부흥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전도지도입니다. 여기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는 지나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지나다니기 힘들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주님 존재에 나왔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우면 여기 들어와서 시원하게 앉았다 가세요. 지하보다는 이제 다니기 좋잖아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지나다니면서 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난국주와 함께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